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286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286이었어요. 그때는 명령어를 직접 쳐넣어야 했어요. 지금은 저렇게 여러분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그대로 작동이 되지만 그때는 새까만 화면에 깜빡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쳐넣어야 컴퓨터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286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저 아이콘을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명령어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도 다 그런 거죠. 스위치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것들이 작동돼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 욥입니다. 근데 욥이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큰 환난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작동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결이고요,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소유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던 몸의 건강이 다 무너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제 위에 앉아서 끓는, 참으로 한순간에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너무나도 큰 시련과 환난을 욥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렇게 큰 환난을 가져다 준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제2 원인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제3 원인이 사람들이에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세 원인이 욥의 환난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작동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생들, 죄로 타락했다는 말은 지난주 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이 뭔지. 타락은 무지고, 무지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불순종에서 죄들이 나온다고 해서요. 이 무지가 타락이에요. 또 영혼이 부패했다고 했을 때 부패가 뭔지도 말씀드렸어요. 부패라는 것은 인식의 기능인 지성과 오성과 이성이 이기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의 기능인 의지와 감성이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걸 부패라고 해서요. 여러분,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은 이 욥의 환난을 모두 하나님한테 돌려요. 허락한 하나님이 100% 잘못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난다. 사탄과 사람 도구가 아니냐. 뭐 그것도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얼마나 잘못이 있겠냐. 다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영혼이 부패한 인간들은 욥과 같은 환난의 책임을 100%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내요. 하나님에게 성질내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생들의 환난 앞에서 보이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화를 당하는 당사자인 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직접 어마어마한 화를 받은 욥은 너무나도 당황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욥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죄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온전했고 악에서 떠나 살았고 또 자식들이 잔치를 하면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바로 번제와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죄 때문에 이런 게 왔다고 정죄를 하는데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겼어요. 그렇다면 제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해야 될 사람은 욥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욥 당사자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욥의 마음이 좀 착해서 그런가? 뭐 두드려 맞으면 그저 헤헤 웃는 쑥맥이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해야 될 욥이 어떻게 해서 찬양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욥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1절 2절을 보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요. 욥에게 비춘 하나님의 빛은 뭐였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욥에게 비추셨어요. 그 빛이 욥에게 비쳐 들어오자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욥의 고백을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해서 씩씩거리며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찬양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했다, 그런 마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빛을 거두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100%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자, 욥의 인내의 그릇을 키워서 갑절에 축복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욥을 공격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욥을 파괴해서 절망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스바와 갈대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욥의 종들을 잔인하게 쳐 죽이고 그 많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욥의 환난에 이 세 원인들의 목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웠어요. 사탄과 스바와 갈대 사람의 이 목적은 사악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의 거룩한 의도를, 거룩한 선한 의도를 조금도 훼손함이 없이 사악한 사탄의 의도와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사악한 죄의 의도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전부 마음이 강팍하고 타락한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참빛이래요.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 그 참빛을 사람들에게 비췄대요. 예수님의 참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강팍한 인간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무엇에 달려 있었냐고요? 빛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이제 제자들 따로 모였을 때 그 비유를 다 풀어줬어요. 그럴 때 가룟 유다도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나머지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못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에게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 6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도 만드세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세요. 무엇으로?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거두면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지 않았는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공격했죠. 자,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님 저주 맹세하면서 막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빛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었고 믿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빛을 비추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 들어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빛이 되어서 내 영혼으로 환하게 비춰 들어옵니다. 그러면 깜빡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멘. 기도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구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게 해서 그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면 재산 다 날아갔죠. 건강 다 무너 죽었죠. 자식 다 죽었죠. 그래도 욥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 그 마음속에 거두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욥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자기 영혼에 비침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때가 되면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찬양하면서 인내의 그릇이 키워지니까 하나님은 그 요백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양 7천에서 1만 4천 마리 됐고요. 낙타가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가 됐고, 소가 500결에서 1000결이, 나귀가 암나귀가 500에서 1000결이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 딸, 10남매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회복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욥을 향한 선한 의도였어요. 그러나 사악한 사탄과 스바사랑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왜 이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의도는 선하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어린아이 시신이 49가 나오고,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을 잘라 참수도 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를 맹폭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육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전쟁을 보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더라고요. 신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냐? 왜 하나님은 저런 걸 방치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의도는 거룩하고 선합니다. 아멘. 사탄의 의도는 전쟁케 하고 싸움케 하고 살인케 해서 파괴케 해서 절망케 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가서 쳐서 죽여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죄성입니다. 저 끔찍한 결과기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사탄이 원인이고 죄로 타락한 인간이 원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저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사탄의 인간의 그 사악한 의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저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무너지고 자식들한테 사고 터지고 내 건강 없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거룩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영혼에 비춰져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진 재산을 집안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또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됐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식이 큰 사고를 만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이 무너져 내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난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내의 그릇을 키워서 갑절로 축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그 공격과 죄로 욕망에 불타서 저지르는 그 범죄 인간들의 사악한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에 조금도 훼손함이 없이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의도를 다 도구로 사용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은 항상 복이고 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막 들이닥쳐도 그럴 때 여러분이 당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영혼 속에 비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축복이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인내의 그릇을 키워서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파괴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파괴해서 너를 절망시키려는 사단이고 너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는 네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너를 공격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모든 그분의 권능으로 그것들에 너를 공격하는 그것들을 다 두루두루 다 선하게 사용해서 마침내 합력하여 너한테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알아지면 욥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찬송해서 갑절로 회복을 받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또 죄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악한 행위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은 자세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욥의 은혜가 우리 대연의 성도들에게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들고 또 분노의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한 계획과 장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음을,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음을,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었음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욥처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갑절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